오늘도 토요일 아침 새벽을 깨워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신 모든 한빛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 말씀 시편 말씀 11편 1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는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나눔에 앞서 함께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과 겸손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자리 앞으로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빛과 그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말씀이 주는 도전 앞에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겸손히 내어드리는 시간 되게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말씀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롯이 묵상하고 그네 감격하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신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대 초반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저는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믿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형 누나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서였는지 처음 1년 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이 빨리 자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몸담았던 공동체를 떠나 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최전방에서도 가장 앞선에 있는 DMZ 지역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정반대의 환경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9개월 가까이 교회도 갈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제가 배치가 되었고,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광야에 저는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믿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그 믿음 좋은 것 같은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사실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었다는 현실을 말입니다. 내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이것을 헤쳐나가는 과정은 정말 쉽지 않은 연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저는 신앙인으로서의 참된 홀로서기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위기가 없었다면 저는 오랫동안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헷갈려하며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위기가 올 때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 것,
그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소리에 진짜 귀를 기울이고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며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가 그때 드러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에도 동일한 질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주인 삼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목소리와 그분의 주권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이 실제적 영적 어려움,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누구의 목소리에 진짜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직하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 자신의 그런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은 다윗과 그 주변의 조언자들에 대하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내가 여호와께 피하여 끈을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다윗이 한 고백이고 그 이후 1절의 하반절부터 3절까지의 대답은 다윗 주변의 조언자들이 다윗에게 말한 조언의 내용입니다. 이 대화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절, 3절에 나오는 조언자들의 언어는 어떤 극심한 위협 가운데 다윗이 놓여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그런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조언자들은 다윗을 마치 암살당하기 바로 직전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던 자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표적에 든 먹잇감을 절대 놓치지 않는 활의 고수처럼 다윗의 대적은 어둠 속에서 다윗이 볼 수 없는 사각지대에 몰래 숨어 그 화살촉을 다윗의 머리에 겨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활의 시위에서 손이 떨어지기만 하면 즉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일발의 아슬아슬한 상황에 다윗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3절은 더 나아가 이런 다윗의 상황을 모든 터가 무너져 제대로 서 있을 곳조차 없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망의 모습에 다윗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파운데이션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주로 우리 인생을 떠받치는 아주 기본적인 삶의 조건들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조언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터가 무너져 있다라고 합니다. 조언자들이 터가 무너져 있다는 이 표현을 통해 다윗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든 기본적인 조건들이 무너져 있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윗의 조언자들은 다윗에게 너는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현실적으로 주변을 지금 돌아봐봐.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지? 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판단은 얼른 도망가는 거야. 너가 잘 알던 그 숨어있던 산 있잖아. 숨기 좋은 곳. 거기로 얼른 도망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처럼 내 산으로 도망가라 할 때 내 산은 현실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목숨을 잃을 것 같은 상황인데 여전히 눈에 보이지도 않고 대답하지도 않는 그 하나님 타령하고 있을 거야? 목숨부터 건져야지. 실제로 도망가. 숨을 수 있는 그곳으로 가. 이렇게 이 조언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도 의지할 수 있는 그곳, 그 현실적인 대안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이 조언자들의 목소리와 굉장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목소리에는요, 전체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신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목소리는 이 시편의 처음과 끝을 샌드위치처럼 감싸고 있는 다윗의 고백 가운데 먼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 1절의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였다는 고백으로 이 시편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는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라며 말하며 마무리합니다. 다윗은 이 조언자들의 목소리에 자신의 판단과 신뢰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다윗의 시선과 그의 귀는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고백이 바로 오늘 4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 다윗의 고백은 오늘 시편의 심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런 조언자들의 현실적인 조언과 그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곳에 자신의 신뢰를 둘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윗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당장 암살당할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도 모든 턱은 무너진 것 같은 이런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전과 그 하늘 보좌에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의로운 자는 그 끝에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 확신했기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그분의 주권 안에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신실한 반응은 우리에게 크나큰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귀를 기울이는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까이에서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지인들의 목소리입니까? 혹은 우리 주변에서 현실을 객관적으로 잘 파악한다고 소문이 난 전문가들의 목소리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에 가장 먼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조언해주는 그 조언자들의 현실적인 목소리가 도움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조언을 해준 조언자들 역시도 다윗을 해코지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를 돕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조언자들의 말한 그런 현실에 대한 생생한 묘사는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을 거르지 않고 정직하게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 조언자들의 목소리처럼 여러분도 저도 분명 인생 가운데 현실에 찾아오는 문제가 너무나 커 그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마치 우리의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 순간들을 마주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자녀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우울증에 빠져 극단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혹은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더 이상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올 때, 내 인생의 전부를 바쳐 이루었던 그 사업장, 그 사업의 현장, 혹은 내 인생의 그 직장에서의 커리어가 전대미문의 역병으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갈 때, 예기치 못한 모습으로 갑자기 찾아온 육신의 질병으로 내 인생이 망가져 버릴 때, 당장 죽을 것 같고 인생의 터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경험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이 시편에 나온 조언자들의 목소리는 그런 우리의 상황과 감정을 날 것으로 잘 표현해주고 이해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런 조언자들의 목소리, 인간의 목소리에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통해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우리는 다릅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 현실의 목소리를 넘어선 또 다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혹은 아름다운 예술작품의 영감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펼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마음속에 믿는다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그 자세는 혁명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할 때 믿음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이 아닌 그 차원을 넘어선 다른 영적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이 볼 수 없는 차원의 하나님 나라와 그 뜻에 우리의 삶에 접속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모든 상황과 순간을 통해 자신의 주권 안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뜻을 이뤄 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자주 겪는 어려움은 이 영적 현실이 아닌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지나치게 집착한 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를 놓치고 하나님이 마치 우리 인생에 관심이 없는 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실질적인 무신론자의 모습으로 대할 때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일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밭을 수시로 자갈과 가시덤불로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윗은 오늘 도전하고 격려합니다.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귀를 기울여라. 영적 현실을 이 세상의 현실을 넘어서서 바라보는 눈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분의 담없는 지혜 속에서 그분의 뜻과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 믿음을 구해라. 우리에게 이런 현실을, 영적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주시고 이런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심의 렌즈 밖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렌즈 안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빚어져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안에 행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현실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실패를 넘어서 또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그 주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가 계속해서 구하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신뢰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동시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의 고백에는요, 또 다른 한 목소리가 그 안에서 메아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우리는 다윗의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소리를 또한 만나게 됩니다. 이 시편에 나오는 다윗은 개인으로서의 다윗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다윗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에 나오는 다윗 왕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신뢰하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그토록 기다리고 원하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속에 이 인간의 왕이었던 다윗이 이런 신뢰를 끝까지 지켜나는데 실패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죄의 목소리에 자신을 내어주고 그 인생 가운데 두고두고 후회할 간음과 살인의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큰 혼란과 분열을 경험하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온 또 다른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을 순종해 나가는데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한 극한 상황에서도 돌을 빵으로 바꿔 먹으라는 죄의 유혹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의 화살이 자신의 머리를 향하고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자리에까지 순종해 나가셨습니다. 그 왕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오늘 이 시편 말씀에서 함께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과 십자가의 길 가운데 부르시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노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의인된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신의 백성들을 믿음 가운데로 이끌고 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될 그 순간을 바라보며 그 기쁨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순종해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인이 아닌 의인으로 설 수 있고 이렇게 다윗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우리의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의로 인해 우리는 의인으로 부름바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었다면, 그 완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면, 그 사역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악인의 길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악인들에게 임할 그 그물과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의 심판은 온전히 우리의 몫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 그 의를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마지막 절의 고백은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것 같이 어느 누구도 거룩하신,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살아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축복을 누린 우리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이미 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순종해 나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사귐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비록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희미하게만 볼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축복을 이미 누리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부름 받은 자들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우리 주 되신 그리스도의 연합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복 있는 삶을 매 순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의 목소리가 너무 커져서 그 목소리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의 귀를 열어 그것 가운데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을 것입니다. 그 안에 비록은 지금 부분적일지라도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해 나가고 그 깊은 교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임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를 좌절시키지 아니하고 어떤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압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그 믿음을 굳건히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은요, 이번 주에 있는 BBS를 위해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BBS를 통하여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주님께로 나아오고, 또한 믿지 아니하는 그런 자녀들이 주님을 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BBS가 되게 달라고, 또한 준비하시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또한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 가운데 그 복음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나뉘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회 리더십 가운데 이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가는데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분별력에 함께 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교회 리더십 모든 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리더십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모든 목자와 목원들의 그런 사역들 가운데 주님의 섬세하신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